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8절 보니까요 산에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고 광야 사막에 물이 나고 마른 땅에 샘에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고 광야에 사막에 나무가 백향목 화석류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 어떻게 나무를 심습니까? 광야에 막 나무를 심고 이 땅에서 물이 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라고 할 거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것을 알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강에 물이 나고 메마른 땅에서 샘이 나고 사막에서 나무가 자라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이런 일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호와의 손으로 지은 거구나라고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만큼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직장 가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직장 가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물론 뭐 영접도 할 때는 해야 되지만 전도하고 전도지 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알게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신 바구나. 여호와께서 재창조하신 사람이구나. 오늘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줄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이 불신자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를 헤아리며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주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본문 말씀이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렘넌트 리더의 여정과 순례자라는 제목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리더의 여정을 가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장 속에서도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사람이 순례자죠. 그래서 오늘 렘넌트 리더의 여정과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막은 사람이요, 저 뭐 불신자가 막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았죠. 근데 지금도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가장 방해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계속 방해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하나님은 주후 70년 그 시대 최고 강대국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복음 하는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거 관심 없잖아요. 복음 증거되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제일 강대국이 그때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거예요. 로마에 완전히 속국되게 했잖아요. 로마가 제일 강대국이니까 로마로 끌려가게 해서 로마에게 완전히 속국되게 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죠. 그때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복음 가진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흩어졌는데 그 중에 복음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렘넌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같이 흩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었죠. 그 후에 로마가 흔들리면서 복음 가진 소수의 렘넌트가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제 로마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로마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막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물론 전쟁인데 하나님은요, 그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를 이제 뭐 세계화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요, 이때 또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지구를요, 복음 증거의 시간표에 맞게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요, 또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또 흩으신 거예요. 그들을 보고 순례자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현장으로 흩어졌잖아요. 근데요,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순례자로 흩으신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순례자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려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려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가진 자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렘넌트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성경의 렘넌트들은 나의 환경, 현장 환경, 많은 사람의 소리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순례자 아닙니까? 근데 순례자들은요, 나의 상황에 속으면 안 돼요. 순례자는요, 현장 보면서 속으면 안 돼요. 특별히요, 순례자는요, 사람 말 그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순례자예요. 순례자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속기 쉽죠? 속으면 안 돼요. 현장 보고 속고 나의 내 꼴을 보고 속고 사람 말에 속고 속기 쉬워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순례자의 길을 갔던 렘넌트들은요, 이런 나의 상황, 현장 상황, 뭐 사람 말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순례자의 길을 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뒷말이 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언약을 붙잡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일도 아무 상관이 없던 겁니다.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상황에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도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었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순례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잖아요. 직장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이 시대의 순례자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요 나의 상황 속으면 안 됩니다. 현장 상황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순례자는요 사람의 말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순례자에게는요 그 어떤 상황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월적 기도를 누린 순례자들 그랬죠. 렘넌트는 반드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초월적 기도,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은 수준 되니까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이게 바로 순례자의 응답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호흡 기도죠. 건강을 유지하면서 길을 가야 되니까 호흡 기도를 이 순례자들이 했던 것이죠. 초월적인 기도는 나와 우주 보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적 기도는요 나와 우주와 보좌가 하나가 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우리 기도나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를 모르니까 그렇죠. 기도나 합시다가 아니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사실적인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누린 순례자들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어떨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순례자의 길을 갔던 성경의 사람들은요 그 길을 행복하게 갔던 겁니다. 그 길을 감사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초월적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순례자의 길이 어떨 때는 힘들 수 있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감사와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건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례자의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공간 237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 그랬죠. 세계복음을 할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거기 보면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 됐잖아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렇게 말씀했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저와 이런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했죠. 9절 보니까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어요. 우리를요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붙드신대요. 우리 자자로교회 성도님들을요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붙드신대요. 그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는 나의 종이라 너를 내가 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붙들고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의 능한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붙드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함께 하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라고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거기 보니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가 이전 일을 어떻게 기억 안 합니까? 기억나잖아요. 과거가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과거 기억나는데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 형편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제자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광야에 길을 내고, 오늘 본문이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어떻게 길이 납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물이 흘러납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다. 우리 제자로기 성도님 가시는 모든 현장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게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돌보고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시공간 초월과 237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는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하는 순례자의 기도, 이 응답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순례자의 길을 능히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공간 237 누릴 순례자의 기도죠. 세 번째입니다. 순례자의 길 그랬죠. 순례자의 길은 동료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 혼자 가지 않죠. 함께 가죠. 동료와 함께 가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가고 다 같이 언약 붙잡은 사람과 순례자의 길을 함께 갑니다. 근데 혼자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결정적일 때는 혼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일 때 혼자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근데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요, 동료들과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요, 더 귀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순례자의 길. 이 길을 우리는 가고 있죠. 이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문제가 오면 축복이구나, 문제가 왔는데 그게 축복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해서 우리를 올바로 세워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축복이구나. 나한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세워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걸 못 보면 순례자의 길을 가기는 힘들죠. 여러분, 오늘 그 어떤 상황도, 나의 환경, 현장의 환경, 특별히 사람의 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순례자의 길, 그 길에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랩넌트는 미디어를 가지고 237 작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뭡니까? 지금 유튜브의 미디어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237 작품을 준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디어를 가지고 237 작품을 만들고 237 작품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393 호흡기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 제자로교회 성도님들 누구 한번 찍어보세요. 뭐 어렵습니까? 뭐 찍으면 되죠. 그 237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미디어를 가지고 237 작품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딱 들으면요 한 단어로 요약해 보세요. 말씀을 딱 들으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거 하는 순간에 그거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응답은 와요. 여러분 이 응답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평생에 나와 우주와 보좌가 하나 되는 초월적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시공간으로 237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237 살리는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라는 언약 놓치지 말고 그 어떤 나의 상황, 현장 상황, 그 어떤 사람의 말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이 언약 붙잡고 초월적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수용하고 뛰어넘는 순례자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 어떤 상황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다. 나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는 순례자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초월적 기도의 응답을 누린다라는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